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우리 송병주 목사님 나오셔서 죄와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고 또 기대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스가 생각보다 참 많이 덥네요. 네. 그래서 저는 LA 생각하고 편하게 왔다가 참 많이 덥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어제 저녁이랑 오늘 새벽까지는 저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또 이야기,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상처가 만든 죄, 그래서 찢어버리고 싶은 삶의 한 페이지를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별처럼 빛나게 하실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 담당 목사로만 한 13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만 한 13년을 하고 지금도 코스타 여기 USA 이제 그 공동 대표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도 이제 16년 차가 이제 되어졌죠. 제가 많은 젊은이들과 이민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 상처의 복합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아주 미묘한 연결 구조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를 지적하면 상처가 발동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보고 틀렸느니 맞았느니 지적을 해. 당신이 내 상처를 알아? 그러는 분이 님께서 저의 상처를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왜 자꾸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래요? 하고 막 그 마음이 불편해해요. 그러면 또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하면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참 희한한 것은 사탄은 사람을 죄와 상처라고 하는 이 이중 부비 트랩에 완벽하게 우리를 올가맨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정죄하고 치리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죠? 너무너무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아프고 외롭다 보니까 그 무너진 내면 세계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마셔서는 안 될 걸 마시고 피워서는 안 될 걸 피우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허탄한 거에 돈으로 사랑을 사고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왔던 아이가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아픈 애인데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저 아픈 애를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싶은데 그 아픈 애가 나쁜 애가 되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죄를 지으면 상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상처를 또 받아요. 네. 희한하죠, 그죠? 죄 짓고 나면 상처받아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자기 이야기하다가 나만 나타나면 말을 안 하면 저것 봐라 또 분명히 나 욕하고 있었나 보다.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싹 지나가면 저거 봐라 또 쌩 깐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 내가 한때 잘못한 일은 있다고 해서 완전히 나를 그냥 죄인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더 삐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쁜 애들이 아픈 애들이 돼요. 나쁜 사람이 아픈 사람이 돼요. 참 희한하죠.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폭들이 죄를 많이 짓지만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상처 많은 애들이 또 조폭이 돼요. 아픈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갇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이 이중적인 굴레에 완벽하게 갇혀 있다 보니까 회개하라고만 해도 안 되고 치유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처도 고쳐야 하고 치유해야 하고 죄도 회개해야 되는. 그래서 참 정말 사탄이 완벽하게 우리를 고통 속에 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찬송가를 듣다가 참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내 모든 죄도 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내 모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면 내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고요. 내 모든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주님 앞에 큰 죄가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수치스럽고 작은 상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처도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모든 죄도 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만 읽었는데요. 왜 1절만 읽었을까? 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자, 왜냐하면은요, 사실 창세기 38장은요, 도대체 제가 성경에서 왜 끼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안 읽었냐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아멘이 안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 내용을 보면 네,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이방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뭐 며느리 다말이 그냥 뭐 이렇게 또 그냥 둘째 아들이랑 또 그 속에서 땅에 설정하여 비 많은 바람에 또 아들이 또 죽고 뭐 그러다가 또 와이프도 죽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저기 뭐야 그 길거리 창기인 줄 알고 잤더니 알고 보니 며느리고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손자를 낳은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낳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아멘은 한 구절도 안 나오고요. 읽어보면 오맨 할 것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 싶을 정도로 한 구절도 아멘 나오지 않는 제가 성경은 처음 봤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셔서 보시면 어우 끔찍해라 하는 생각이 들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거 더더구나 여러분 37장 끝절과 39장 1절 37장 36절과 39장 1절을 보면 38장이 없어도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6절 38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뭐라고 합니까? 주어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를? 요셉이를 누구에게?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38장 없다고 생각하고 39장 1절을 보면 또 어떨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주어 누굽니까? 보디발이. 목적어 누굽니까? 요셉을.
그 사람들 손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손에서 샀다. 자, 여러분 37장 36절은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 39장 1절은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서 샀다. 자, 38장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완벽하게 없어도 돼요. 내용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 설교의 목적은 뭘까? 창세기 38장을 성경에서 삭제합시다. 자,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끼어든 창세기 38장.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다른 제목을 단다면 왜 끼었니 38장. 저는 그렇게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8장을 끼워 넣었을까 싶어서 다시 읽어봤더니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가장 인생 살아가면서 끔찍하고 쪽팔리는 이야기만 다 적어놨어요. 유다가 자기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이 유다가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로 손자 아닌 아들 쌍둥이 낳았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소셜미디어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나는 내일 실종되든지 행방불명되든지 자살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유다는 죽도록 괴로울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끼워놨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끼었니? 창세기 38장 한 퀘스천 마크가 다시 느낌표로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좀 찢어버렸으면 하는 인생의 한 페이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한 페이지만 있겠습니까?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으로 있는 분도 계시죠. 네, 내 인생에 다 던져버리고 싶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들이 제발 몰랐으면 싶은 나라는 인간의 부끄럽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심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고 의롭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처럼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페이지를 가진 사람들도 주님은 별처럼 빛나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발 우리 애들만큼은 몰랐으면, 우리 와이프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몰랐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발 몰랐으면 싶은 내 인생의 창세기 38장 같은 한 페이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38장을 가진 분들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양심을 속이고 있는 분들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닌 척, 나하고는 상관없는 척 하고 있을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우리는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 폐륜 행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역시 유다는 문제가 많았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팔아서 못 박더니, 야, 유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셨으면 성경을 거의 안 읽고 계신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판 유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가슴이 끔찍하신 분들은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복음서에 나오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름이 그냥 같을 뿐이죠. 그러면 유다는 어떤 존재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상처와 죄의 복합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래. 말이 막 헌다간다,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믿음의 조상들이죠.
질문 드릴게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두 번째 질문,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면 좋은 아버지고 좋은 남편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믿음의 조상들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이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그죠? 그 중간에서 자기 또 와이프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난리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이 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때 이삭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의 순서상 바꿔서 아브라함 일대기를 끝내니까 창세기에서 먼저 끝을 낸 거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이 이집트로 떠났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집을 떠난 아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 장례식 참여하기 싫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앞두고 있을 때에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는데도 이삭은 아버지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좋은 남편 아니에요. 네. 사라가 빨리 죽을 만했어요. 네. 그런 인간 붙들고 같이 살아왔으니 사라가 빨리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그죠? 여러분, 하갈이 몸종이었는데, 사라의 몸종인데 이집트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라가 이집트 여자아이를 종으로 키웠을까요? 이집트까지 처음 내려갔었을 때 파라오의 궁궐에서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때 계집아이 하나를 종으로 데리고 올라온 거죠. 그건 뭘 뜻하느냐 그러면 사라가 자식을 못 낳는 불임의 죄로,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여자아이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틈에 처녀가 되고 성숙해지니까 아들 못 낳아준 죄로 인해서 자기가 딸처럼 키우네, 얘라면 내 마음 이해하지 않겠나 싶어서 자기 남편과 신혼방을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마음 내가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날 씨로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딱 끊어줬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당신이 정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없이. 나쁜 인간이죠. 네, 솔직히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그 하갈을 누가 다 목욕 재개시키고 첫날 밤 꽃단장 다 시켜줬을까요? 바로 엄마 역할을 했던 사라가 했겠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갈이 너라면 내 마음 알 거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잠을 재웠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하니 이것이 갑자기 어느 틈에 애 가진 아내 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사라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겠죠. 평생 사라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좀 다책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라 죽고 난 다음에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도 창세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침상이 춥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또 첩을 둬가지고 애를 몇을 놔요. 그걸 쳐다보고 있던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시다가 아니라 나이 100세가 됐으면 자중하시지, 끝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꼴도 보기 싫었던 거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어머니를 불러 놓고 그렇게 신방을 차려놓은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이삭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일부 일처제로 산 거예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일부 일처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아버지 같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아내 리브가를 모셔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아내를 어머니처럼 존중하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저 애 못 낳는 나이 든 여자 취급했지만 우리 엄마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젊은 처자를 첩으로 두어 애를 놓고 살아가니 그 꼴 쳐다보니 이삭은 열불이 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겠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리브가 한 명만, 그래서 일부 일처제만 고집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도 못난 아버지같이 똑같이 굴었죠. 그러면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됐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도 어떻게 됩니까?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집에도 불임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희한하죠.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사라의 불임의 역사, 그리고 둘째 이삭도 리브가의 불임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불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요. 하나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에서를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삭이 에서를 보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약간 이삭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좀 조닥기가 있어요. 네, 그냥 뭐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우물만 파면 터지는데 내 거야 나가 이러면은 내 건데 이러면 다 뺏기고 맨날 그렇게 다니는 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이삭은 약간 좀 이렇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놓으니까 이것저것 잘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저것이 살겠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매님들 그런 거 아시죠? 쌍꺼풀 수술을 결혼 전에 했는데 기가 막히게 돼서 이게 인공인지 자연산인지 구별이 안 돼요. 너무너무 기쁜데 문제는 결혼해서 애가 태어날 때 딸내미가 그냥 또 쌍꺼풀 없이 태어나면 이게 자연산이 아닌 거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딸이 쌍꺼풀을 갖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수술도 유전되나? 막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자,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에서가 태어났어요. 세상에, 나는 마마보이 같은데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온몸이 붉고 털이 북실북실해요. 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털프가이라고 하죠. 그죠? 털까지 많은 터프가이. 그래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너무너무 멋지게 살아요. 이삭이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나? 야,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았는데 얘는 뺏으며 사네. 우와, 이건 집안에 없는 애다. 막 애서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팔에 털 만지면서 아이고,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그런데 야곱을 딱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랑 똑같아요. 내 못난 거 그대로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맨날 엄마랑 앉아서 팥죽 끓이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냥 하얗고 매끈매끈하고 그냥 바보 같은 자기 모습은 그대로 빼어 닮았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자기가 둘째로 서름을 갖고 있는데 자기도 첫째 아들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둘째 아들의 서러움을 안고 살아놓고도 또 큰 아들을 편애했던 이삭. 리브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을 편애하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에서는 결혼 생활이 부당하고, 그리고 또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은 늘 고프죠.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에서 옷 입히고 막 냄새 나게 해주고 아버지 눈이 좀 시름시름하니까 형님 대신 복 받으라고 딱 넣으라고 할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제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들킬 겁니다. 왜? 형 옷도 있고 형 냄새도 나잖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팔에 털을 만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또 저랑 이야기할 때 제 팔을 만질 건데 제 팔은 매끈매끈하니 제가 야곱이라는 게 들킬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신기한 게 뭐죠? 에서는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내 팔에 털을 만진다는 거? 몰라요. 엄마 리브가도 평생을 살았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이 고팠던 야곱만 알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렇게 팔에 털을 만지는데 나한테도 저런 스킨십 좀 해줬으면. 아버지가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손잡고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할 때는 왜 주머니 손 꽂고 이야기하실까? 아프고 고픈 애들이 눈에 보여요. 저는 성경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이 참 많이 고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팔에다가 털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랬으면 야곱은 나중에 어때야 돼요? 좋은 아버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하의 편애는 야곱이 다 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벤야민 빼고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의 신분으로 10명의 아들은 집에 있는 종보다 좀 나은 신분 정도.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오로지 요셉과 베냐민 말고는 내 눈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버지에게 그림자 취급당했던 둘째 아들의 서러움을 가진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그림자 취급하며 살아갔다는 걸 보면 아버지 이삭보다는 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는 얼마나 가정에서 외로웠을까요? 어떻게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죄로 집안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봐야 소용없는 서자 같은 아이들, 그리고 그저 종놈이나 보다도 좀 나은 아들 수준으로만 취급당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아버지 사랑이 고팠던 상처 입은 아들 유다였던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그 상처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습니까? 동생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저 인간 죽는다. 형님들은 멀리 양치러 갔을 때 그것을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님들 일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러 온 요셉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상처와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꼴보기 싫다고 죽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겁은 줘놨는데 아이고 이거 나중에 데리고 가면 또 저희 요셉 녀석이 말을 또 나불나불 해가지고 아빠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어 이러면은 또 우리는 눈에 날 텐데 어떻게 하나.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큰형님 르우벤이 무슨 일로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유다는 안 거죠. 저 우유부단한 큰형님 르우벤은 절대 동생 얻지 못한다. 저 요셉이 못 건드린다. 그래서 머리 좋은 유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저 마마보이로 커온 요셉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팔아치울 때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다 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유다 형님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간접살인시키자. 참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을 팔아치우는 일을 하고 나서 요셉의 채색 옷을, 이건 주일 오후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7장 32절을 보면은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채색 옷을 피 묻은 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동생 요셉이의 것인지 보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이죠? 우리 동생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 아닙니다. 이 집안의 관계가 형제지간에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형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비틀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준 상처가 이 형제들을 죽음과 사망으로 몰아넣고 서로를 부를 때 형님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 아들처럼 여겨지지 않는 우리들로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보여요. 세상에 그게 이 유다의 마음이었고 10명의 형제들의 마음이었구나. 이 가정이 얼마나 상처가 죄를 만들어내고 또 죄가 상처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치 아버지를 네 엄마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던 거와 똑같은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확인하소서 하던 바로 이 형제들의 모습은 이 가정의 깊은 상처를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다가 상처받은 인생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 무슨 순서죠? 상처받을 순서죠. 상처가 죄를 낳았으니 이제 그 죄가 상처를 낳을 상황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요, 보통 이렇게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8장 1절은 누구를 떠났다고 합니까?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또 발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끝난 지 오래고, 내가 언제 이 집안에 아버지 바라보고 살았냐. 이 집안에 그래도 서럽고 가슴 아픈 형제들끼리 의지하고 살아왔지. 그런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유다가 떠나는데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래, 애비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겠나. 이젠 그는 형제들을 떠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동생 요셉이를 팔아치우고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이 생길까요? 그냥 우리는 겁만 주고 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괜히 네가 팔아치워가지고 네 손에다가 이 채색옷 찢어서 피 묻히고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뒤집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그냥 괜히 그냥 루벤 형님 없을 때 네가 사고 쳐가지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뭔가 책임을 져줘야 할 이지매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지내왔는데 요셉이 처분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어요? 유다에게 네가 괜히 팔아치워가지고 일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 하는 그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하자 이젠 유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애비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겠나. 야, 이 비겁한 인생들아, 니네들도 원했잖아. 니네들도 요셉이 죽기를 바랬잖아. 니네들도 요셉이 우리 집안에서 얼굴도 안 보이기를 바랐잖아. 별들이 다 절을 한다느니, 곡식단이 절을 한다느니 그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우리는 맨날 이딴 옷 입고 사는데 저 녀석은 채색 옷 입고 살고, 니네들도 꼴 보기 싫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왜 다 내 책임이야? 그래,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라고 있겠어? 그래, 이놈의 집안 옛날부터 떠나고 싶었는데 니네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 집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럴 땐 집안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집구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 떠나자. 떠나. 아버지하고 관계는 이전에 끝났고 그나마 불쌍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그랬더니 니네들도 똑같구나. 그래, 나 요셉이 팔아치웠다. 거짓말해서 채색옷 찢고 피 묻혔다. 그리고 노예 손에 팔아서 죽으라고 쫓았다. 니네들도 원했잖아. 내 덕택에 잘 돼놓고 그 원망을 나한테 돌려?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집안에 한 집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처럼 살 거야. 나 이제 유대인 아니야. 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으로 살 거야. 오늘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관계를 판 이후 형제들과 관계도 끝이 나고 그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일부 일처제를 선택합니다. 왜요? 창조의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의 마음에도 남아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산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평생을 왕따 당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인생, 서자 인생, 배다른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이 서러움을, 그래, 본처의 아들이 아닌 내가 뭔 희망이 있나?
나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자식 더 이상 낳지 않을 거고 나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산다. 유다의 마음에도 오늘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같이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 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그러면 뭐하나? 자식들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 아들 둘 말고는 아들 취급도 하지 않고 배다른 여인의 아들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냥 이복 형님들 그 취급당하면서, 동생 녀석이 그렇게 취급하는 건 이해하겠다. 그러나 아버지마저 저렇게 우리를 취급하다니. 그래,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I'm not Israel anymore.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 아버지같이 안 산다.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는 일부일처제로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살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무질고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었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같이 안 살았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그의 마음에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집안에 오늘 죽음의 권세가 밀려 들어옵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다말을 얻었습니다. 또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요,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기반으로 재산이 상속되는데 여성에게 재산 상속권을 주지를 않아요. 아들이 있어야만 그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 쌍놈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수를 아내로 잠시 취해서 아들을 갖게 하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형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이런 쌍놈 같은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이 형님 재산을 형수에게 줘야 되는데, 그럼 아들이 생기면 또 재산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형수를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만 하고, 그리고 재산을 안 주려고 피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또한 악함으로 그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8장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큰아들 둘째 아들의 죽음이 모두 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8장 12절을 보면 아들 둘 죽는 꼴을 보고 난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유다의 아내이고, 이 두 아들의 엄마가 바로 유다의 아내이며 히라의 딸이 둘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후에 그 여인도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낳고 그들만 사랑하며 살겠다 마음먹은 유다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두 아들이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남아있는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다시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의식, 형사취수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를 않습니다. 셋째마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끝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에 돌아가면 된다? 아니에요. 친정에서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의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춘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여인들의 비극이었어요. 그러면 유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밀려온 두려움 때문에 자기 며느리가 창기가 되도록 방치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셋째 아들 살리기 위해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래서 오히려 면박을 하고 장기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시아버지를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유다에게 다가가서 지팡이와 도장과 지팡이 끈을 받고 하룻밤을 동침하며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이야기, 이것이 생기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셋째 아들을 고엘로 형사치수원 제도를 통해 하지도 않았는데 셋째가 임신을 했어?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그때 지금까지 참아왔던 유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러분, 소위 그거 있잖아요.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죽음의 사신이고 너는 우리 집안의 왼수고, 네가 들어온 날부터 네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내 와이프가 죽었다. 그런데 네가 임신을 해? 보통 같으면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명예살인을 하는 자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지도 않았는데 임신하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명예의 수치입니다. 딱 한마디 하면 친정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화형장을 만들고 며느리를 태워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이시죠? 상처 때문에 요셉을 파는 죄를 짓고, 요셉을 파는 죄를 짓고 난 다음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거부하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나니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와이프가 죽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고 나니 며느리와 동침하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나니 또 며느리가 임신하는 일을 겪으면서 분노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받고 나니 태워 죽이겠다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유다의 인생은 죄와 상처와 죄와 상처의 그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 아닌 아내가 되고 배에 쌍둥이를 가진, 참 아이러니하죠. 아내와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 손으로 아내가 되어버린 다말과 그 쌍태를 내 손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이 유다의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겹쳐 있는 현장에, 거기서 갑자기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 끈을 꺼냅니다.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건 내 건데, 그러면 그때 그 여인이 다말이었단 말인가? 그 모든 걸 깨닫는 순간 밀려오는 수치와 죄의 결과와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이 부끄럽고 면 안 서는 그 끔찍한 상황이 겹쳤을 때, 그때 유다는 깨닫게 된 거죠. 이 모든 게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거기서 그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대통령처럼 I don't have any sexual relationship with that woman Lewinsky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유다가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아 형제를 팔아치우고 형제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집을 떠나서는 죄를 짓고 이방인과 살아가며 그렇게 하다가 아들 둘나 그리고 아내를 잃는 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또 상처받은 그가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또 죄를 지을 상황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이 모든 죄와 상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잘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아요. 상처받은 영혼이었다는 거. 아파서 그랬다는 거. 아픔이 나쁨이 되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픔이 나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끔찍한 창세기 38장은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고 죽이는 통로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창세기 44장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7년 풍년이 오거나 이집트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와서 온 땅이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가면 식량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형님들이 아무도 요셉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왔느냐, 니네가 정탐하러 왔느냐, 스파이냐 물어볼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더니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다 그러고 집안 관계는 어떻게 되냐, 애가 하나 있었는데 동생이 죽었고, 그러면 그 동생은,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되겠죠. 나를 팔아치운 형님들이 베냐민을 그대로 돕겠나. 그런데 물어보니 베냐민은 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래 니네 형제 중에 하나를 내가 볼모로 잡겠다. 다음번에 올 때는 그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진정성을 나는 믿지 못할 것이다. 뜬금없이 요구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식량을 받아서 형제 하나를 볼모로 잡아놓고 이집트에다가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세상에 요셉이 아니 모르죠, 그렇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우리한테 자꾸 꼬치꼬치 물으며 다음번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그 잡아놓은 우리 형제를 죽인답니다. 다음번에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를 잃고도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제들이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미쳐서 죽든지 다 죽을 판입니다.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만 자식이 있습니까? 우리도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끼들까지 다 죽이려고요. 우리를 아들 취급 안 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자, 손녀, 우리의 아들과 딸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만 아들, 딸 있습니까? 나도 아버지, 아들, 딸 있습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들 다 죽습니다. 우리 딸도 다 죽습니다. 아버지 자식만 자식이고 내 새끼는 자식도 아닙니까?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싸움은 또 다른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물과 함께 그래 베냐민 데려가라.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가서 동생 베냐민을 보여줬더니 그래 이제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인 애굽 총리 대신 그렇게 말을 하고 옆에 앉혀놓고 밥 한 숟가락 더 주고,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그냥 그죠, 맨날 먹을 거 맨날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는 엄마 그만 이러는데도 그냥 몸만 어떡합니까? 그냥 먹으냐나 이러면서 막 자꾸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동생 베냐민한테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곡식단을 잔뜩 실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총리 대신에 사관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예언할 때 쓰는 금그릇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곡식 자루를 다 열어라. 니네 아버지가 있다고 하니 곡식 자루에서 금그릇이 나온 사람만 우리가 노예로 삼고 나머지는 다 네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게 누구에게 나옵니까? 베냐민에게서 나오죠. 그걸 다 요셉이 조작을 한 일이죠. 그리고 나니까 자, 이 베냐민은 우리가 잡아갈 테니 너희들은 니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형제들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총리 대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총리 대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형제들을 이끌고 가는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든 것을 알아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눈치로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유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다 보니 이걸 놓칠 때가 많은데 오늘 창세기 44장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 형제들이 희생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몰라도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요셉이를 노예로 팔자 하던 유다가 편애를 받던 베냐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유다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와서 말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얘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아들 둘 죽는 꼴을 본 애비 아닙니까? 요셉이 잃고 베냐민 잃으면 나이든 우리 아버지 죽는다 하는 걸 자기 자신이 아들 둘 장례식 치러 본 애비니까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 지은 죄와 내가 받은 상처가 이제 그처럼 미웠던 아버지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상처받고 살아왔던 내 삶의 고통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4장 33절,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유다가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총리 대신이여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제발 이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정을 억제치 못하고 파라오의 궁궐이 흔들린 만큼 소리를 질러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제들 본 것 때문에 마음이 동해서 운 것이 아니고요. 요셉도 알았어요.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리고 또한 부녀자 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아픔들을 겪고 온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일이다.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팔아치운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형제여 골육이 아니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팔아치워버리자 말하던 나를 그렇게 팔아치우던 우리 유다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유다 형님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노예로 팔아치우던 저 유다 형님이 동생 벤야민을 위해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면서 동생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아, 내 인생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처럼 저 가해자 유다 형님의 삶도 우리 주님이 바꿔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 속에 참을 수 없는 감격이 흘러나와서 온 애굽의 파라오의 궁궐이 흔들거릴 만큼 그가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극적인 가정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창세기 38장이 없었더라면 왜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들 둘 죽는 꼴을 본 아버지였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수없는 절망과 고통이 밀려왔던 것을 알았기에 유다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그는 이제 이 가정에 르우벤이 감당하지 못할 큰아들의 역할을 유다는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 벤야민을, 내가 팔아치운 요셉이의 동생 그 벤야민을 유다는 끝까지 책임졌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내 동생 벤야민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요셉과 유다 사이에 그 오랫동안 있었던 상처와 죄의 그 깊은 아픔을 치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한 페이지가 오늘 창세기 44장의 이 레컨실리에이션에, 이 화목하게 함에, 이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끔찍하고 찢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수치와 죄로 가득한 삶의 한 페이지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참 놀랍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복음은요, 야곱은 르우벤과 형제들을 낳고도 아니고요, 요셉과 형제들을 낳고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2절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그 베레스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끔찍한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44장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셉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상처받고 가장 죄지은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그 어떤 찢어버리고 싶은 죄와 수치의 인생의 페이지를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찢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럽고 죄로 가득한 한 페이지. 여러분, 그 아프고 힘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수치로 가득한 삶의 한 페이지를 주님은 그 가정에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를 회복하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어떻게 치유받지 못할 얼마나 큰 상처도 주 앞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일이라도 누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누가 올려놓으면 나는 실종되든지 행방불명되든지 자살하든지 그렇게밖에 못 살아갈 거야 싶은 우리들의 죄와 상처와 수치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참 희한하죠. 북이스라엘을 쪼개어서 나라를 두 동강으로 만들었던 게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리에 함께했던 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참 희한하죠. 유다가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지켜주고 그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합니다. 배다른 동생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처럼 훌륭한 요셉의 지파는 나라를 두 동강이를 내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끝까지 동생을 위해 노예가 되겠다고 했던 유다와 베냐민은 끝까지 그들은 한 나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찢어버리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가 창세기 44장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로 만들어 가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9년 역사 가운데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가 우리의 앞길을 영원히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들을 통해 다시 창세기 44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마태복음 1장을 써내려가는 이 달라스 연합교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